네, 우리 말씀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1장 우리 1절, 2절, 2절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빌립보서를 같이 한번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공부가 싫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하여튼 열심히 따라오다 보면 빌립보서도 우리가 책 한 권 떼겠다 이런 마음으로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볼까요? 아자. 네, 무슨 말인지 모르고 따라하시죠? 네, 괜찮아요. 다시 한번 아자. 네,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 아자. 네, 우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빌립보서 1장 우리 1절 2절 우리 같이 짧으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부터 우리 빌립보서를 공부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하면 뭐가 생각나죠? 아마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 하면 뭐가 생각나죠? 빌립보 교회. 생각나는 거 없으시죠? 괜찮아요. 우리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빌립보서를 공부하면서 성령께서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은 계속 성장해 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왜 그러냐?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성장해 가야 합니다. 그리고 성숙해 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우리 어린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어떻게 꿈틀꿈틀 움직이죠? 3cm, 5cm, 8cm 자꾸 자랍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하고 출생하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서 계속 자라나는 거.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그렇죠. 작년보다 올해가 2022년 전반기보다 후반기가 다르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장의 기쁨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우리가 충만한 데까지 계속해서 자라야 합니다. 토양 작업이 중요합니다. 그친 마음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다듬어져야 합니다. 마음은 정원과 같다. 유명한 말이죠. 우리의 마음은 정원과 같다. 가든이다. 그래서 돌을 캐내고 잡초를 캐내고 거미줄도 거두고 거름도 주어야 합니다. 이 마음의 정원을 건강하게 가꿔야 합니다. 요즘 외모 참 중요하죠. 요즘 남성들도 외모를 아주 신경 씁니다. 그래서 쌍꺼풀 수술도 하고 눈썹인가? 눈썹? 예. 예. 눈썹 수술도 하고 웃지 마세요. 예. 그러니까 이 외모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외모에 신경 쓰신다는 거 아세요? 저는 젊을 때 외모에 신경 써 본 적이 없어요. 왜요? 관심이 없었으니까. 근데 나이가 들수록 외모에 자꾸 관심이 가요. 그래서 계속 거울을 봐요. 아마 하루에 저희 집 사람보다 제가 훨씬 거울을 많이 볼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외모를 잘 가꾸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보면 마음을 더 잘 가꿔야 합니다. 우리의 내면의 세계가 잘 디스플레이, 전시되어 있는지 늘 점검하고 우리는 돌아보고 다듬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을까?
한번 따라할까요?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잘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고 계속 성장하는 거죠. 우리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어요. 오늘부터 우리 빌립보서를 공부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하면 1차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다가 보낸 편지,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여러분 빌립보는 지도상 보면 어디에 있죠? 지도상으로 보면 알 길이 없어요. 왜? 안 가르쳐 줬으니까. 사과, 사과, 사과.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아이가 태어날 때 사과인지 몰라요. 근데 어떻게 해요? 집에 자라보니까 계속 엄마 아빠가 이건 사과야, 사과, 사과 먹자, 사과. 그래서 아이들이 사과인 줄 아는 거예요. 우리도 빌립보서 몰라요. 단어만 빌립보예요. 어디 있는지 몰라요. 따라볼까요? 마케도니아. 예. 빌립보라는 도시는 마케도니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요? 마케도니아, 마케도니아, 마케도니아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입에 익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근데 여러분, 사과를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보면 사과합니다. 마찬가지예요. 빌립보라는 도시를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어디 있지? 마케도니아에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바울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서를 공부하기 전에 중요한 게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을 이해하고 빌립보서를 봐야 합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어디 있다 그랬죠? 로마 감옥에 있는 거죠. 그렇죠? 로마 감옥에. 자, 빌립보서를 보기 전에 우리 시대의 상황, 바울의 상황, 교회의 상황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28장 상황에서 1차 로마 감옥 투옥되죠. 그때 미결수로서 가택 연금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되게 자유로웠어요. 그리고 로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크리스찬, 그리고 개종한 크리스찬 유대인들 많이 찾아왔습니다. 로마 장교와 군인들,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계속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그때 옥중서신 4권을 쓰게 됩니다. 기억나세요? 옥중서신 4권 뭘까요?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그 다음에 오늘 배울 빌립보서. 자, 여러분 외울 수 있겠어요? 야, 찬양 예배 앞으로 못 오겠네. 자꾸 외우라 그러고 공부하라 그러고 따라하라 그러고 시원한데 왔더만 다음부터 못 오겠어. 그러실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래도 끝까지 오시기 바랍니다. 괜찮아요. 자, 옥중서신 4권 어디서 1차 로마 감옥 투옥된 상태에서 기록한 옥중서신 4권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와 에베소서는 한 묶음이라 그러죠. 한 묶음. 이걸 패키지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냐? 왜 한 묶음일까요? 분위기가 읽어보면 비슷합니다. 그래서 내용도 아주 비슷해요. 그러나 빌립보서는 다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같은 옥중서신이지만 빌립보서는 지역이 달라요. 첫째로 지역이 다릅니다. 그렇죠? 도대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빌립보서는 따라할까요? 지역이 다릅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는 지역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요. 같은 옥중서시지만 다르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빌립보 교회는 결코 잊을 수 없는 교회였어요. 왜 그럴까?
바울이 유럽으로 건너가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그 도시가 바로 빌립보입니다. 우리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자, 그림을 보시면 아시아 따라올까요? 아시아. 여러분 보이셔요? 아시아. 아시아면 어디라 그랬죠? 아시아 따라올까요? 아시아. 에베소. 마케도니아 어딜까요? 여기가 바로 빌립보입니다. 그죠? 마케도니아 바로 밑에가 기록이 안 됐지만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그렇죠? 그다음에 아가야. 아가야 어디예요? 고린도. 수요일 오신 분은 압니다. 자, 따라올까요? 아시아 어디죠? 마케도니아, 아가야, 로마, 로마입니다. 자, 여기 보면 로마 감옥에서 옥중서신 4권을 기록했습니다. 제일 먼저 2통을 보내죠. 골로새서, 빌레몬서. 어디로 갑니까? 수신지가 에베소로 보내죠. 그리고 또 한 통을 보냅니다. 바로 에베소 수신지 에베소서를 보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는 지역이 어디다? 아시아, 그죠? 아시아, 오늘날 터키, 튀르키예라고 하는 지역, 터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나머지 빌립보서 한 권이 있어요. 같은 옥중서신이지만 이건 어디로 간다? 마케도니아로 간다. 어디요? 자, 마케도니아, 빌립보로 가게 되는 거예요. 지역도 다르고 편지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니까 조금 이해가 되세요? 이것이 이해되시는 분은 천재이십니다. 저는 저 그림을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 한 분을 보시고 아멘 하시는 분은 대단하신 분이에요. 여러분은 찬양 예배 빌립보서를 공부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빌립보 이 교회는요 언제나 바울을 보살펴 준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결코 잊을 수 없는 교회예요. 그리고 바울이 선교 여행할 때 헌금도 많이 해 주었던 교회입니다. 특별히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빌립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 개척, 고린도 교회 개척 할 때 물질적으로 막 밀어줬던 교회가 어느 교회?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헌금을 보내서 후원했던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마케도니아의 빌립보 교회를 잊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바울을 빌립보 교회가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헌금과 함께 한 사람을 로마 감옥에 보냈어요. 누구요? 자, 따를까요? 에바브로디도.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이거는 리더십이에요. 빌립보 교회의 리더입니다. 이 사람을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로마 감옥에 바울을 찾아왔다가 심각한 병에 걸립니다. 우리가 조금 이따 보겠지만 죽을 병에 걸렸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소식이 빌립보 교회에 전해졌어요. 얼마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걱정을 했겠어요. 근데 이 소식을 전해준 사람이 누구냐?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안부차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에바브로디도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바브로를 통해서 나에게 보내진 그 헌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편지가 뭐예요? 빌립보서였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렇게 해서 빌립보서가 쓰게 된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 빌립보 교회 하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환상 한 가지가 있어요. 기억나세요? 마케도니아 환상. 그러니까 하여튼 빌립보 하면 마케도니아를 기억하시면 돼요. 마케도니아 환상. 그리고 베드로는 또 한 가지 환상이 있죠. 고린도 환상.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역에 있어서
마케도니아 환상과 고린도 환상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바울에게 길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거의 그로기 상태예요. 넉다운이 됐어요. 이제는 목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는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환상 중에 나타났잖아요.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게 할 거야. 괜찮아.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래 그 힘을 얻어서 어떻게 해요?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그 환상을 보고 사역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래서 이 마케도니아 환상이 정말 중요하죠. 우리 화면 또 한번 볼게요. 마케도니아 환상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2차 선교 여행 출발하죠. 자, 1차 선교 여행 때 세워진 교회 무슨 교회죠? 따라볼까요? 갈라디아 교회. 자, 1차 선교 여행의 열매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자, 2차 선교 여행 시작하죠. 어디서 출발할까요? 수리아 안디옥 출발할까요? 다소를 거쳐서 자, 갈라디아 지역을 계속 거쳐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게 되죠. 근데 갈라디아 지역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어디로 가죠? 원래 2차 선교 여행의 목적지는 어디죠?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2차 선교의 목적지 에베소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막으셨다 그랬어요. 이게 마케도니아 환상의 시작입니다. 성령께서 막으시죠. 그리고 어디로 올라가죠? 바울은 무시아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것도 막으셨어요. 안 돼서 위로 비두니아로 여기도 막으셨어요. 나중에 어디로 가죠? 드로아에서 어느 날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이 바로 마케도니아 환상이죠. 그래서 마케도니아에서 한 사람이 손짓을 하며 여기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그 환상을 보고 배를 타고 건너간 것이 마케도니아의 네아폴리 그 다음에 빌립보인 것입니다. 따라올까요? 빌립보 교회 개척. 자, 이게 바로 이 마케도니아 환상을 통해서 바울이 배를 타고 유럽을 가게 되는 참 놀라운 건요. 원래 이 바울의 2차 선교의 계획은 에베소 교회 개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막으시면서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유럽으로. 그래서 빌립보 교회 개척, 데살로니가 교회 개척, 고린도 교회 개척. 그러니까 전혀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일을 행하시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막으신다고 그것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보시면 7교회에게 보낸 편지라고 있어요. 거기 보면 7교회는 다 어느 교회다? 아시아에 있는 교회입니다. 아시아. 그렇죠? 그래 신약 성경에서 아시아라고 하면 오늘날 어디일까요? 오늘날 터키. 요즘 최근 이름이 바뀌었죠? 터키가 아니고 어디죠? 튀르키예. 발음도 어려요. 튀르키예. 그 터키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터키 지역에다가 7교회에다가 다 편지를 보냈어요. 이런 걸 보면은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복음 전파는 어디에 집중하고 있다? 바로 터키 쪽에 집중하고 있거나 한편 마케도니아 지역인 유럽의 첫 관문이 어디였다?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 태역 군인들이 많이 모여 살던 곳이고요. 여기는 의과대학이 있는 곳입니다. 바로 여기에 누가라고 하는 의사가 병원을 개원하고 여기서 일했을 가능성이 되게 높죠. 여러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누가를 어디서 만나죠? 누가를 만났던 장소 드로아죠. 그러니까 드로아에서 누가를 만나고 나중에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행 돌아가는 중에 다시 드로아에서 누가가 합류하면서 끝까지 로마 감옥까지 함께 동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추치의로 섬기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유명한 누가복음이 나오고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그런 기자가 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1장 13절 14절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시면요. 지금 바울이 어떤 상태인가를 알 수 있어요. 여기 보면 매여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전히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 바울은 감옥에 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장 27절에서 29절 한번 보실까요? 잠깐요. 자, 27절에서 29절을 보면 여기에 보면 당시 빌립보 교회 분위기를 알 수 있어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말하면서요. 한 마음이 되라, 한 뜻이 되라. 자,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28절에 보면 대적하는 자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30절에 보면요. 싸움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은 빌립보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건 분명해요. 그렇죠. 싸움이 벌어졌어요. 대적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한 마음이 되라, 한 뜻이 되라. 아, 교회가 분열이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를 읽다가 보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뭘까요?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예요. 2장 5절, 5절만 읽어볼까요? 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순종하셨으며 자기를 비우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순종하셨는지, 십자가의 죽음을 어떻게 잘 감당하셨는지를 쭉 소개하고 있어요. 이 본문을 소개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1장 30절이죠. 뭘까요?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절에 와보시면 한 마음 한 뜻으로 합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잘잘못을 가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연사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화낼 일이 많고 정말 정죄해야 될 일도 많고 때로는 심판을 선언하기도 쉽고 하고 싶고 막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10년을 기다리면 10년 동안 변할 것입니다. 20년을 기다리면 20년만큼 그 사람은 변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실은 예를 들어서 20년 전에 나의 신앙이 어땠을까? 아니 30년 전에 나를 한번 돌아보세요. 그때 무엇을 내가 하고 있었지? 어쩌면 우리는 한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철없고 분노 잘하고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지금 심판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실 수가 있나요?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20년이 지나온 지금 나를 보니까 어떠세요? 나 자신이 변했고 그리고 나를 속썩이게 했던 그 사람도 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신비입니다. 신비. 자, 빌립보서 1장 1절 다시 돌아올까요? 우리가 다 나중에 공부를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자,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누구 나오죠? 바울과 디모데. 자, 이 참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바울이 지금 누구와 함께 감옥에 있다는 거죠? 누구와 함께? 감옥에 누구 있어요? 옆에? 디모데가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차 선교 여행 때 돌에 맞아 죽었다고 생각하고 바울을 그냥 던져버렸습니다. 바로 그곳이 어디죠? 그곳 어디입니까? 루스드라. 근데 그 현장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디모데가 있었다. 디모데 후서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는 바울을 만나고 난 이후에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로마 감옥에 같이 있어요. 송신자, 발신자 누굽니까? 바로 바울과 디모데. 결국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지금 성경에 나란히 똑같은 위치에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 이 둘 사이에 우리가 보면 이 두 사람 사이에는 분명히 권위적인 차이는 있지만 교회 안에서의 질서는 권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위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뭘까요? 동력입니다. 양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원칙이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거기에 보면 디모데가 등장하는데요.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그 당시 여러분 바울이 어디 있었어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6장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0절. 자, 여기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디모데가 이러거든. 이래 돼 있죠. 디모데가 이러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거 뭐 디모데가 너희에게 도착하거든. 자, 디모데가 어디에 도착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에. 이해되세요? 자, 고린도에 디모데가 도착하거든. 그를 잘 조심하여 두려움 없이 그를 대해주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바울은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어디요? 네, 에베소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때 에베소에 있으면서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먼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로 보내면서 어떻게 해요? 헌금 좀 거둬놔라. 이 디모데와 에라스도에게 그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때만 해도 디모데는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참 어린 디모데였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즈음에 바울의 나이가 몇 살이냐? 한 60세 정도 돼요. 디모데는 몇 살요? 디모데는 요때 한 20세, 20살이에요. 그러니까 40년 이상 거의 뭐 그런 차이가 날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몇 년의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 빌립보서를 기록할 그즈음 디모데가 빌립보서에서는 바울과 나란히 서 있어요.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동등하게 같이 놓고 있어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따라할까요? 그리스도 예수. 어떤 서신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기름 부은 자예요. 메시아예요. 그리스도예요. 단순히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자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창시자가 아니에요. 선지자에 불과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분은 구약 시대부터 지금까지 기다려오던 우리의 메시아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메시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세요. 우리의 왕이세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가장 기본적인 신앙 고백,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이걸 선언하고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요, 두 번째, 바울이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뭐라고 부르죠? 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종.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를 알 때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왜요? 자신은 종이니까. 나는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은 나의 전부예요. 이 뜻입니다. 내 건강도 내 물질도 내 가정도 내 자녀도 예수님은 내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전부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기가 막힌 고백이잖아요. 바울은 예수님께 사랑의 노예가 된 거예요. 사랑의 종이 된 거죠.
그리스도의 종은 자신의 뜻을 주님의 뜻에 온전히 맡긴 사람이에요. 사람의 기쁨보다는 주님의 그 기쁨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의 종이에요.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우리도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사랑을 알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라고 불리는 것이요, 자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 어떤 교회일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교회의 문턱을 넘어온 사람들이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면 그거는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누구에게든지 어느 위치에 있든지 내가 종으로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가정이 좋은 가정일까요? 바로 가족들이 서로 종이 되는 가정이죠. 이게 좋은 가정이에요. 하고 있는 가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 어떤 여러분 부부가 좋은 부부일까요? 종이 되는 부부예요. 여러분, 불편하세요? 힘드세요? 그게 힘들지 않아야 건강한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사랑하신 여러분, 이걸 위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 뒤에 1절, 우리 다시 빌립보서로 가볼까요? 네, 빌립보서 1장 1절 그 뒤에 보면, 중간절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요, 동그라미 쳐놓으실래요?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뒤에 여기 나온 여기 바로 수신자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우리는 수신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수신자를 구분해놨죠? 세 종류로 구분해놨죠. 첫 번째 뭘까요?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 자,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 여기에 누구도 포함될까요? 우리가 1장에서 봤죠? 싸움하고 대적하고 분열을 일으키는, 예? 그런 장본인들도 다 포함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심각하냐? 3장 17절 한번 볼까요? 3장 17절에 보면 이 사람들을 바울은 뭐라고 부르고 있는가? 뭐라고 부르고 있죠? 3장 17절. 그 18절 볼까요? 3장 18절 보면 나와 있죠? 십자가의 원수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라고 할 만큼 교회에 어려움을 일으킨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도 바로 이 수신자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이 구체적으로 이 누구지? 궁금하잖아요. 누굴까요? 4장에 나와요. 누구예요? 이 문제를 일으키는 장본인이 나와요. 이 사람들 혼내줘야 돼요. 누구예요? 두 여인이 등장하죠. 요디아와 순두계. 그러니까 이 두 가정이 교회였어요. 두 가정이 교회를 제공했어요. 두 여성 리더십입니다. 그런데 이 두 여성이 뭔지를 모르지만 서로 충돌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교회를 혼란에 빠뜨린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느 편도 들지 않아요. 어느 쪽이 좀 상대적으로 낫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렇죠?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에게 편지한다. 누구 안에서?
따라해볼까요? 예수 안에서. 이게 중요한 거죠. 예수 안에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세워진 교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신비죠. 교회의 신비.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세워진 그 교회 안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라도 괜찮다. 기다려라. 변한다. 바뀐다. 새로워질 수 있다. 그 이야기인 거예요. 예수 안에서. 여러분, 바울도 보세요. 바울도 과거에는 교회를 정말 박해하고 핍박하고 감옥에 수많은 사람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의 가장 위대한 교회의 일꾼이 된 거잖아요. 바로 이 교회의 그런 신비가 그 교회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한번 따라할까요? 교회는 생명입니다. 교회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낳고 생명을 키우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어떤 조직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학교가 아니에요. 군대가 아니에요. 기관이 아니에요. 교회를 비교하자면 가장 가까운 것은 가족입니다. 어쩌면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보다 예수의 피로 묶인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예수님도 이걸 인정하셨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가족이다. 누가 내 형제며 내 자매며 어머니냐? 바로 여기에서 천국 복음을 듣고 있는 너희들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잘라내고 순결을 지킨다는 이유로 예수 바깥에 나간다든지 예수를 완전히 외면한 심각한 사람 외에는 결코 그리스도의 밖에 있다는 것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거칠고 마음에 안 들고 충돌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대적하고 싸움이 일어나도 교회는 견뎌야 합니다. 이겨내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교회는 생명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바뀐다. 언젠가는 새로워질 것이다. 언젠가는 나도 그랬잖아요. 바울도 그랬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 사람도 그럴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쉽게 비판하고 너무 쉽게 비난하는 것이 상당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안에서 그렇게 분열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고 교회에 혼란을 빠뜨리게 했던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있었지만 그 장본인도 이 편지를 읽으라. 예수 안에서. 그도 우리의 가족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이런 소리 참 많이 듣잖아요. 교회가 왜 그래?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불편하지 않습니까? 저도 참 불편해요, 목사로서. 당신 교회 다녀? 여러분, 그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네, 교회 다닙니다. 그렇게 말해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왜 그래? 그렇게 우리에게 질문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미안합니다. 말해야 합니다. 당신 다니는 교회는 괜찮아? 그러면요, 아직은 괜찮아요. 앞으로 사고 날지도 모르잖아.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기도할 겁니다. 그렇게 말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에요. 갈라지고 아픔이 있지만 우리가 교회는 생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에 집중하지 못했을 때 교회는 위기에 처합니다. 두려움과 실패를 내려놓고 우리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본질이 아닌 것으로 결코 분쟁을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바울의 심정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도록
교회는 생명입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